날씨가 추운데 오늘 또 우리 강승만 양재 부부께서 또 와서 힘차게 찬양과 또 청소해 주시고, 또 우리 제 아내, 또 우리 조한진 형제님, 또 장현 형제님, 그리고 우리 방송을 또 오늘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윤영목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세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 오늘 카톡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표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짧게 구체적인 연도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연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틀 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이틀 전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강성배 형제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으셨네요. 아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상당히 더디시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때로는 느려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른지, 하나님의 시간표의 목적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과 하와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 그들이 살 시간과 그들이 살 공간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 성년월일,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과 이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정해 놓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시간과 공간 안에 다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다고.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날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너에게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직장, 그 교회,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준 거라고. 왜?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회개하라고.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살펴보겠지만은, 그 시간표의 목적은 결국은 창세부터 흘러가는 이 시간, 크로노스, 이거는 기계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근데 특별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전부 다 섭리 가운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가 정확한 반응을 하고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한 백합인데요, 배경 설명인데, 한번 아브라함부터 구체적 연대를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2000이나 세월이 예수님까지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예수님부터 AD 100년까지 그거는 교회사, 신약교회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오늘까지 2020년까지는 교회사거든요. 우리 교회사는 나중에 시간 될 때 함께 공부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자료를 정리해 놓고 그리고 참 함께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배워도 될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BC 2166년 예수님 오시기 전 2166년 아브라함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가 1세입니다. 1세. 창세기 11장 2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물론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녹을 거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후손의 씨앗인 거죠. 데라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이 다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란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빌로니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160년은 어디서 나왔느냐? 원래 이거는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이 들까봐 미리 역산한 것을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연도,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왕 몇 년째, 몇 월, 때로는 며칠까지도 나와 있어요. 장수도 나와 있고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연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딱 절대원년, 이거는 역사서에 성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역사가들이 그 역사적으로 충분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성경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는 역사 문서에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 연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이 계산한 연도에 따르면 BC 2166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0년까지 예수님까지 거꾸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까 그 롯.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러니까 2166년에서 75세를 빼면 2091년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난 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2166년에서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다 BC죠. 지금 BC 다 영어를 다 쳐야 되는데 귀찮아지 않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설교 주명가 더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거 제가 그냥 이거 웬만하면 공통점을 빼겠습니다. 자, BC 2066년은 이제 100세가 돼서 2166년에서 100년을 빼면 2066년이 되잖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2166년에서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년을 빼면 2066년이 되죠. 그래서 이삭 나이가 1살일 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 그렇죠? 100을 빼가면 됩니다. 이제 이삭과 100살 차이. 자, 그러면은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한다는 본문이 나와요.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40세.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 나이는 몇 살 차이라고 그랬죠? 100살이잖아요. 이걸 염두에 둬서 아까 올라가 보면 2066년에서 이삭이 1세가 2066년이니까 40을 빼면 40세 빼면 2026년이 되겠죠. 그래서 2026년에 이삭 나이 40세 결혼한 연도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플러스 100을 하면 140세가 되겠죠. 그 하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하와는 10년 차니까 10년이 적기 때문에 130세인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때 아브라함이 140세면 사라는 130세거든요. 사라는 127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던 차에 리브가를 만나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아까 2026년에서 6년을 빼면 2020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가 140세였으니까 6년 더 빼면은 146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2026년 끝에 우리가 있다면 왼쪽 끝에 다시 거꾸로 가면 BC 2020년 예수님전 2020년에 아브라함이 146세였다고. 그때 이삭 나이는 46세였고 사라는 죽은 지 이제 8년이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정확한 연도를 본문을 가지고 계산한 연도입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한 번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산술적으로 해서 극화시키기, 드라마타이즈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2006년 이삭 나이 60세, 아브라함 나이 160세. 이때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60살이었다.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 나이는 160 아니겠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직 15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160살, 아버지는 60세, 그리고 쌍둥이 에서가 이제 1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 몇 년을 함께 이 3대가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들이 막 딴 나라가 산 게 아니라 다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천명만 틀리지 이 3대가 이렇게 다 며느리 리브가도 보고 또 우리 아이들 야곱에서 태어난 거를 아브라함이 보면서 그가 15년 동안 3대의 삶을 즐기다가 175세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BC 1991년이에요. 자, 야곱에서가 틴 때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기억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리고 15세까지 충분히 교육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할아버지한테도 직접 신앙 교육을 다 받았겠죠. 그렇죠? 충분히 여호와 신앙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 175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도 이제 아내를 구했지, 또 자기는 혼자가 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년에 아브라함이 외롭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구두라입니다. 구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끝까지 외롭지 않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아이를 낳으며 키웠지만 아브라함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두라는 여인을 다시 만나게 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BC 1991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가게 되면 야곱이 태어난 게 2006년이에요. 그렇죠? BC 2006년. 근데 아브라함이 13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표현한 건지. 야, 130년 하면 되는데.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 야곱이 얼마나 터프한 생활을 보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의 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130세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게 2006년이니까 여기서 130년을 거꾸로 올라가다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1876년이 되는 거예요. BC 1876년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야곱의 삶이 터프했을까요? 저는 야곱을 보면 제가 결혼할 때 반지를 2개 했는데 제 반지하고 제 아내 반지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야곱, 제이콥이라고 했고 아내는 라헬, 레이첼이라고 했어요. 반지 뒤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싱글 삶을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이 거짓말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형 속이고 결국 도망갔잖아요. 삼촌 집으로. 그래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는 라헬이란 여동생을 먼저 좋아했는데 신방에 들어온 게 언니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더 근무하니까 7년 동안 근무해서 결국 얻은 줄 알았더니 속아가지고 7년을 더 근무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삼촌을 또 속여서 부자가 되지만 6년을 더 근무하게 되거든요. 20년을 정말 삼촌집에서 고생
아주 그냥 그 성격 안 좋은 그 삼촌 밑에서 욕심만 엄청 고생하거든요. 20년을 정말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보면 딸 디나가 아주 그냥 험한 꼴도 당하고 아주 그냥 그 집안 내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터프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쨌든 130년을 빼면 1876년 되고,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셉의 70명의 이 자손들이 12지파 수장들이 다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야곱과 함께 모여 살지 않습니까? 산 기간이 얼마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바로 왕을 만난 게 1870년, 완전히 다 식구들 데리고 70명이 바로 이집트 땅 도착해서 바로 왕 보고 내가 요셉 아버지요, 내가 130살이요 얘기했잖아요.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산 그 마지막 날 바로 출애굽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876년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빼면 몇 년이 됩니까?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BC 1446년에 바로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BC 1446년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가장 보수적으로 문자 그대로 최대한 성경 본문에 입각하여 해석해서 연도를 산출한 방법입니다. BC 1446년 네,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한테도 미리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 종살이 기간만큼 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약속의 땅,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네 후손들이 노예생활 끝내고 다시 올 거라고, 내가 데리고 올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몇 년 방황했죠? 40년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돌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이게 바로 그날 밤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바로 1445년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해서 40년과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빼기 40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06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406년 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05년에 이제 1년 차이는 뭐 그 계산은 나름이니까 얼추 그냥 넘어가면, 자, 1405년부터 1400년까지 6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쉐겜에서 모여서 할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하고, 이제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6년이 걸려요. 6년.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건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언약궤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닷가가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바닷가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 건널 때도 그때가 가장 물이 많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셔가지고 마른 땅에 서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닥도 말리시고 요단강도 막아놓고 바닥도 말리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억지로 안 됩니다. 제 신앙도 때가 되니까 여기 이 교회 왔지,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고개 떨구고 살려주세요 하고 나왔지, 그 전까지는 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세례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았다고 아이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한 50% 있고 자기 신앙이 한 50%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신앙이 100%될 때가 오거든요. 우리 찬이도 마찬가지고 세례받은 아이들도 결국 자기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쨌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6년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추측이 아니라 야 이게 참 빠졌구나.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13장까지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근데 갑자기 갈렙이 아시죠?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자, 내가 지난 45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난 45년 동안 여기 왔다고. 이제 내 나이가 85세라고 그래요. 내가 85세가 됐는데 지난 45년 동안 내가 광야 생활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광야 생활 플러스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이 지금 85세잖아요. 근데 그걸 45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플러스 정복 전쟁이 5년이니까 4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아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5년이라는 숫자가 광야 40년하고 5년. 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포함해서 이때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연도를 기억해놨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건 더 정확하게 몇 월, 더 정확한 며칠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 이상 그 연도를 맞춰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숫자가, 연도가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복전이 끝난 다음에 10년 뒤쯤에 이 여호수아가 사망하게 됩니다. 110세로. 24장 29절 보게 되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였다. 정복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 분배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온 삶이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제 운명하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이 분배가 난 다음에 그 땅을 바로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사사들이 언제까지 다스리냐면 바로 BC 1050년 사울 왕이 첫 번째 통일 왕이 될 때까지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죽은 1390년부터 시작해서 약 340년 동안 거기에 보이는 삼손부터 시작해서 뭐 기드온, 운니엘, 뭐 그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사들의 연도를 다 합해보고 뭐 하는 것좀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해서 약 34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C 1050년에 사울 왕이 최초로 첫 왕이 된 거죠. 왕.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래 왕이었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노예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불화받고 각 지파별로 살다가 사사들이 인도하다가 맨 마지막 사무엘 사사 때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저 블레셋 왕처럼 강력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다 경고해주고 그리고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은 BC 1050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역사를 이제 정리할 때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시기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구약 역사를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울 왕이 40년 동안 섬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BC 1050년에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빼기 40하면 1010년이 되겠죠. 그렇죠? 1010년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바로 멤버 체인지 다윗 왕이 됩니다. 죽은 애와 새 왕이 된 애가 똑같지 않겠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바로 또 왕이 되겠죠. 사울 왕이 BC 1010년에 죽고 그리고 바로 1010년에 다윗 왕이 즉위를 한 거죠. 다윗 왕은 15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15세면 뭐가 알겠어요? 지금 12세면 중3이거든요. 사실 중3.
중상 보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8번째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기름 부으라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이 된 건 30세예요. 그럼 15년 동안 뭐 했겠어요?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개고생한 거예요. 광야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훈련이 되어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 마치고 공생이 시작했듯이 다윗도 그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목자가 왕이 된 것이죠. 우리 삶에 광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도 절대로 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부모님 크리스찬 안에서 생활하고 이 교회 인도자가 된다? 절대 그거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군대도 가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직장 잘려도 보고 야근도 해보고 회식에도 가보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시당도 잃어보고 많은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뚫고 나가면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왕 초대왕.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왕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40 나오죠, 그렇죠? 헤브론에서 7회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을 다스리니까 총 합쳐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010년에서 또 이게 BCD가 거꾸로 빼야 되잖아요. 빼면 970년에 다윗 왕이 40년 마무리 짓고 죽고 바로 솔로몬이 또 왕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70년부터 931년 솔로몬 왕 제3대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다 40년씩 했습니다. 왕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상 11장 42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BC 1050년 사울 왕이 돼서 40년 했으니까는 1010년. 1010년에 다윗이 40년 했으니까는 970년 BC. 또 970년 동안 97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솔로몬이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행동함을 알미암아 신하인 여로보암을 하나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2개의 왕국이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국, 남쪽에 다윗 언약에 의해서 네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거라는 다윗 왕조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이제 두 왕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 왕국 930년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쪽에 르호보암 남유다. 자, 그러면서 이제 2개의 왕조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여로보암 왕조, 위쪽엔 다윗 왕조. 근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0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멸망.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720년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얼추 한 200년간, 한 210년간 존립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10년. 북이스라엘이 210년 만에. 근데 그동안에 왕이 몇 명이 바뀌냐? 19명이 바뀌어요. 19명. 200년 동안 19명이면 한 왕당 한 10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왕조가 9왕조. 쿠데타에 살인에 뭐 사기에 아주 그냥 아수라백작 북이스라엘 보면 일주일짜리 왕도 나오고 4일짜리 왕도 나오고 진짜 아주 그냥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답게 왕들도 아주 지저분한 왕들이 많았거든요. 아주 그냥 타락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리더십이 너무 혼란스러워진 게 어느 나라든 교회든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뭐냐면 교회가 망하는 징조, 그 조직이 망하는 징조가 뭐냐면 리더십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건강하지 않게.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에서 바이든 넘어가는데 아주 건강하지 않게 바뀌고 있잖아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리더십이 건강하게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바뀐다면 정말 건강하게 앞선자가 후임자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후임자는 앞선자를 존중해주며 이 리더십이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사인이에요. 자,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참 제가 봤던 제일 좋은 나라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전통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총리가 바뀌면 반드시 그 앞 총리를 높여주고 앞에 했던 그 전통을 그 정책들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전통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말레이시아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 앞 총리의 그 치적을 이어가면서 나라가 가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을 남한을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모습인 거죠. 지금 이렇게 좌우가 극단적으로 가면서 한 정권이 들어서면 앞 정권을 확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은 또 감옥을 보내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정권이 들어서서 확 정권을 바꿔버리고 그 앞 사람이 세웠던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게 되풀이 되면 남한이라는 나라가 얼마 못 갈 겁니다. 빨리 이게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가면 안 되거든요. 남왕국을 보게 되면 586년에 바빌로니아한테 이제 남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까 930년에 분열이 돼서 930년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586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약 345년 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은 한 210년 존립했는데 남쪽은 345년 존립했으니까 한 130년 정도 더 간 거죠. 그렇죠? 더 간 이유는 하나예요. 왜? 똑같은 갈라진 나라인데 북은 빨리 멸망하고 여긴 130년 더 가냐면 우상 숭배를 그만큼 더 늦게 섬긴 거죠. 북이스라엘은 빨리 우상 숭배에 젖어서 죄가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에 빨리 이른 거고 남쪽 유다는 좀 더 늦게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을 더 늦게 받은 거죠. 왕조가 하나예요. 북쪽은 왕조가 9왕조가 있었다면 아래는 다윗 왕조 하나에서 20명의 왕이 계속 아들 아니면 뭐 그 집안에서 왕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930년에 분열이 돼서 345년까지 존립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북쪽 전부 다 지구상에서 그냥 나라는 사라진 거죠.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데 결국은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나눠지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 나눠지더라도 하나님을 섬긴 쪽은 끝까지 간다는 거. 북은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북은 지금 공산화됐어요. 사회주의화됐고 유물론화됐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고 저기는 유물론을 믿는 민족이거든요. 북한이 먼저 멸망하겠죠. 멸망하기 전에 먼저 엄청난 고난을 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뭐 굶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씩 나오니까 우상을 섬긴 대가인 거거든요. 원래 북한이 신앙이 뜨거운 지역이었었는데 그만 사회주의랑 맞물리면서 기독교인 리더십이 타협을 하면서 그만 많은 기독교인이 남아있고 남은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랑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그 북한을 치니까 북한이 저렇게 멸망의 기로에 쓴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당하겠죠. 하지만 남쪽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남한과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고 교회를 창궐케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하여간 하나님 남한에 대해서 축복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만 예레미야 했던 예언처럼 하나님이 내가 70년 뒤에 돌려보낼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517년에 1차 포로 교환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 남유다가 어떻게 70년을 빼면 516년이 되는데 537년 만에 돌아왔냐? 분명히 예레미야에서 보면 70년을 하나님이 70년을 포로 생활할 거라 했는데 어떻게 짧아졌냐? 짧아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가 3차에 걸쳐 침공을 하거든요. 3차에 걸쳐서.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 3차, 맨 마지막 3차가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70년이 586년 시점이 아니라 605년부터 기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70년이 차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 70년.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오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성전 재건을 합니다. BC 536년부터. 근데 하자마자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방치하다가 학계스가를 통해서 BC 520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을 해서 BC 516년에 완공을 하죠. 이게 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516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탄 지 70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된 거예요. 이게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탄 지 70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된 거예요. 516년.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또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예수 모시기 전에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가 이끌고 왔고 그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 뒤 약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뒤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3차 교환, 그게 바로 BC 444년. 다 이 연도가 이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는 BC 435년 맨 마지막에 활동한 예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바빌로니아 포로 갔다가 페르사 왕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물리치고 나서 야 이제 너희 나라 각 나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을 때 586년에 돌아와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던 다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지역을 다시 그리스 제국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나눠지는데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301년부터 201년까지 100년 동안 또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잡은 시리아 셀류쿠스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마카비 왕조가 잠깐 동안 약 100년 동안 유대인이 지배하지만 다시 로마 제국이, 로마 폼페이우스 황제가 다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930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은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BC 580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계속 아시리아가 지배했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이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다가 그리스 제국, 이집트 제국,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마지막에는 로마가 이제 본분왕을 세웠잖아요. 분본왕을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지만 그 지역에 왕을 주어서 네가 다스리고 나한테 세금 줘,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두메인, 바로 이 헤롯 왕이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총독 빌라도 밑에 있었지만 왕은 이두메 사람 헤롯 왕 밑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참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멸망을 당해 거의 한 700년 동안 거의 남의 나라 수많은 제국에 손을 거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제국 밑에서 해방 45년이잖아요. 그 몇십 년을 거치는데도 이렇게 치떨리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45년이 아니라 진짜 이거 700년, 800년을 남의 나라 이 수많은 제국의 손을 거쳤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민족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8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지나라 왕도 아닌 이둠의 사람, 이둠에는 정말 그 이둠은 이놈이 아니라 이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이면은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출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황제는 이방 황제, 다스리는 왕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 헤롯 왕.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이게 수많은 시간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 다윗 왕 같은 왕이 와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 복음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걸 따랐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모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연도를 가지고 2166년에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연도들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따라 저는 31살에 정확하게 세례를 받고 정말 제 마음속에 나는 구원 받았어 확신을 갖게 된 그 일이 제 삶에 벌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 있었지만은 내 삶에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난 정말 구원 받았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내 삶이 31살 때 199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영적 체험을 갖고 또 그러한 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빨간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먹고 자고 있고 집 물론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능 하나예요. 사람이 구원하는 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도 못 찾아, 더도 못 참아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메인 포인트예요.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있던, 어떤 학교를 다니던, 어떻게 집이 옮겨졌던, 건강이 어떤 상태든, 월급이 어떤 상태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고 마시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몸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목숨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숨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의 본질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삶의 중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언제 집을 살까, 언제 집을 팔까, 그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해서 내 친척을 사랑해서 내 부모,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할까, 그것이 우리 삶의 1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조한 형제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